오늘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귀의 선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수요일마다 소망교도소를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같이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그분들을 태우고 이제 소망교도소 향하는데, 요즘엔 눈이 이제 자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으로는 이제 눈이 어느 정도 녹았는데 북쪽으로는 눈이 아직도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눈이 쌓여 있는 한강변, 눈이 쌓여 있는 산들을 쭉 보면서 가는데, 특별히 양수리 그 큰 다리가 있는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거기 건너서 멀리 보이는 그 산들에 쌓인 눈들이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다운 풍경과 같을 것이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회를 주셨으나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은 사랑을 변치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니느웨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또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1장 1절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의 사명을 다할 때 인생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선지자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신자는 신자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는 사역자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가장은 가장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꼭 있어야 될 자리, 꼭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여서 제자 훈련을 받고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데도 가고 감옥에 가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낙심하여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금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거기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처럼 지금 요나를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시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앞에 당한 장애물들이 아주 크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이 크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클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이제 35절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토살을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처지에 이르렀습니까? 꼭 죽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37절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도 남는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무덤을 깨뜨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모든 저주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이 샘플이 되셨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어서 지금 지체하지 말고 빨리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지금부터 외쳐라. 선지자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 모든 신자들이 외쳐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두려움없이 외쳐라. 그것이 너의 인생이 회복되는 길이고 그것이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이게 중요합니다.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살 게 없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니느웨로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요나가 살아왔던 사마리아 성과는 달리 니느웨는 이때 당시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있다가 이제 군청 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나왔는데 친구들 몇 명하고 나왔는데 다들 긴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광주를 나왔는데 긴장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서울을 왔는데 긴장했습니다. 하물며 지금 다른 나라 아수르 제국의 큰 성이었던 니느웨 성에 갈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서 가서 그다음에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그 니느웨 성은 멀고 험한 길이었고 니느웨 성까지 갈 때는 우리가 보면 또한 그 성은 아주 큰 성읍, 그래서 어떤 반대와 위협이 있을 줄 알 수 없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즉각 순종하여 그 성으로 가라. 그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오직 사명만 생각하고 그 일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요나는 그 큰 성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드디어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곳에 다다르게 되고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어떤 위협이
어떤 위험이,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의 상황,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어둠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일을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래서 요나는 주저없이 과감하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었으나 그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이제 신뢰하기 때문에 니느웨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니느웨 군사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실감한 것이죠. 우리가 이론으로 이런 것들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어느 때는 우리 하나님이 10억 받아서 작게 보일 때가 있고, 우리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참 권력의 조그마한 경찰의 권력만큼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의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금 가서 도전하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일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죠. 40일이라는 40일 동안 기간. 그것은 하나님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냥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지만 4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40일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러니까 40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루를 기회를 주시고 이틀을 기회를 주시고 3일을 기회를 주시고 4일을 기회를 주시고 5일을 기회를 주시고 6일을 기회를 주시고 7일 기회를 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 40이 지나도 돌이키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니느웨 성이 사라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 기회를 주시자고, 일반적인 삶에서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종종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을 잘 선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회를 참 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잘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입니다.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서 가서 외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절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그렇군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게 우리는 이렇게 우유부단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금 어서 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계산에 빠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요나는 이전에 이랬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풍랑을 경험하고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살아나오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기 계산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산을 내려놓고 곧바로 길을 떠나서 니느웨로 가서 모든 계산을 잃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가 외쳤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이처럼 잘 즉각 순종이 나오지 않나 보면, 내가 과거에 어떤 실패한 경험이 있을 때 사람이라는 건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품적으로 보면 매우 신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신중형일 때 역시 우리는
즉각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사명의 길이라는 것은 항상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살아왔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 다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또 좋지 않은 평가, 나를 향한 그런 평가들이 참 맹신자다, 광신자다 그런 평가를 할까 봐서 우리가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맹종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우리가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맹종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뭐 이거 이단 같은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일반적인 경우가 또 많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보면 귀가 얇아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분명하지 않다면 반드시 분별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우리는 즉시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들은 분명하죠. 뭐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해줘라 이거는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가 지기 전에 즉시 용서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이런 거 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은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할 수 있는 것들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기 계산이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 계산 속에 계속 빠져들면 결국 영적으로는 기근을 당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한 신앙생활, 답답한 인생, 답답한 관계로 이렇게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점점 신앙인으로보다는 종교인으로 살아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제가 수없이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들을 제 양심적으로 제 가슴에서 뜨겁게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같이 신학교에 공부했던 분인데 이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같이 또 신학교에서 공부했다는 인연 때문에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해서 보면 이렇게 부교육자들만도 15명,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언론 보니까. 벌써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보면 우리하고는 수준이 맞지 않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때는, 저도 모르게 자기 계산이 돼가지고 마음이 위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또 위로한다고 상대방은 저한테 위로하지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위축될 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위축이 되지?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 크시고 정말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 귀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위축된 마음을 이렇게 떨쳐내는데 상당히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다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다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순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유부단해서 자기 계산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주위에서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즉각 순종하는,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이루시러 오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의 자기 계산을 짊어지고, 우리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짊어지고,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체포되신 다음에 종교인들에게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정말 낮은 자가 되셔서 계셨지만 전혀 유치하지 않고, 빌라도와의 대화를 하시면서도 내가 말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 날 때 바로 내가 말했느니라, 당당하게. 지금 빌라도 총독인 로마 총독이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잘못된 대제사장 앞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조롱을 받으시고 비웃음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저함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우리의 우유부단함과 우리 자기 계산을 처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뚝뚝 떨어지는 피를 통해 우리의 우유부단함과 우리의 자기 계산하는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깨끗이 쓰시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또 우유부단한 태도와 자기 계산의 이런 것들을 옆구리에 창을 찔러시면서 딱 쏟으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쏟으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셔서 무덤에다가 그 모든 것들을 묻으시고, 결국은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묻고 있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우유부단함과 또 자기 계산의 모든 허물들을 깨끗이 청산하시고 무덤에 묻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시고 부활의 생명을 보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시고 부활의 영광을 부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시금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계산을 내려놓고 즉각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계산 안 하시고 즉각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늘 감사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은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다 뱉어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장 1절 2절에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서 그 다음에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잃어버린 그 어둠의 물고기 뱃속에서 탁 튀어나와서 이제는 또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래서 인생의 대전환점을 요나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대전환점을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베드로 한번 또 비슷하다 그러셨죠. 베드로가 이제 실망하고 좀 그래서 7 제자들 같이 이제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전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나타나셔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만드시고 아침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숯불에 아침을 준비해 놨다가 먹게 만드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 나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계속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만들고,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시금 빛을 완전히 청산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또 사람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또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교회로부터 재직 세미나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재직 세미나, 재직은 무엇이고 재직 세미나 이런 것들은 잘 못합니다. 저는 이제 복음에 관한 것들, 또 전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하지. 이쪽으로는 이제 부탁을 받은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1, 2, 3, 4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서 제가 시간은 되는데 한번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시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늘 해오던 자료들이 가지고 제가 하면서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참 이렇게 교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재직 세미나 이런 것들이 큰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맞는 어떤 재직들에게 강의할 것이 무엇일지 다시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2 타임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정말 대단한 강의라는 평가를 받고 이제 토요일 날 강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하여간 그런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신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도 다 해결하시고 결국은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2번째로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훈련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자기 예산을 내놓고 즉각 순종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고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3절, 4절 봅시다.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네로 갔다. 니네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를 외쳤다. 40분만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곧바로 떠나서 그 길을 가고 거기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 길을 걸으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즉각으로 두려움 없이 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제적인 이제 이건 그림자고 실제적인 우리에게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참 악이 만연해 있는 반역한 이 세상에 오셔서 두려움 없이 인간처럼 사시고 악랄한 처형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 갈 때 세상에 여러 유혹이 있고 여러 도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기고 또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금 기회를 붙잡고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무슨 사역을 한다든지 하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90% 10% 훈련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의 답이시고 우리의 샘플이시고 모든 것이라면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그 일이 잘 된 것은 100%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10%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90%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됐어도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90% 성공하십니다.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을 막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영광이 내게 충만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아뢰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만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답해 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거든요. 정말 내 안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이 충만한 삶이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요.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기회를 선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작은 교회인데 갔습니다. 좀 목장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교회 또 핵심적인 멤버들이 조금 이렇게 어떤 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섬기면 좋겠다 해가지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다 은혜들을 주셨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고백을 하는데 정말 작년은 힘든 일반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든 과정들을 겪고 이렇게 지금은 참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십니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물줄기 속에서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마음들의 큰 이렇게 도전들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작년은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큰 기회를 주셔서 오전에 예배 드릴 때 또 오후에 강의를 할 때 전부 막 기쁨의 잔치와 같고 은혜의 잔치와 같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가장 뜨겁고 좀 새로운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연명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일주일 동안 어떤 훈련을 하실 것인가요? 우리가 늘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훈련 꼭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훈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자기 계산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섬깁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계산을 내놓고 즉각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훈련을 하고 세 번째는 자기 계산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섬깁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는 그 성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럼 말씀이 나에게 부담되고 내가 참 꺼리고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었던 말씀이지만 과감하게 외쳐서 그들 니느웨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기세를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그래서 재앙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시는 기회, 나에게 주신 선지자의 회복의 기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계산 때문에 우유부단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 즉각 순종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또 소망교도소 섬기는 날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감사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참 돌아가면서 감사한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이전에는 이런 일을 해도 감사한 사람을 나눠도 그 안에서 이렇게 감사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분들은 감사하다. 리더에게 감사하고 감사한 일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요. 어떤 분은 또 저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서로가 포근해지고 한 가족으로 되어가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지금 행복한 사람 2번 이렇게 서로 나눔을 가지고 했는데 어떠냐 했을 때 본래 이렇게 불평불만 많은 사람이 있고 큰 상처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벌써 이렇게 매우 긍정적으로 이전에 부정적으로 막 불만을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참 많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이 2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섬길 때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복되게 만드시듯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 계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 중에 누구를 섬길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정해야만 실제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뭐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는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또 큰 하여간 하나님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저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렇게 복음 중심 적용 설교 사역이라든지 또 소망교도소 사역이라든지 작은 교회 섬기는 사역이라든지 온라인 밝은 교회 섬기는 사역이라든지 어느 때는 좀 미약해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고 과정들은 거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즉각 순종하여 그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저는 함께 하실 것으로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신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잃어버렸던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잘 손용하고 붙잡아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의 길을 즉각 순종하여 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